상쾌한 공기가 내려앉은 조용한 새벽부터 가마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유황 먹은 요정란들은 부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건강한 부활을 위한 기다림과 부화, 알부터 태어난 직후에도 이루어지는 건강한 닭을 위한 선별 작업. 할렐루야. 네, 저는 그 영상에 보신 대로 닭과 지난 한 50년 동안을 생활해 오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서부 열린문교회에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박헌영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또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박헌성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당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용서의 은혜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간섭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잠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저의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정말 한 생명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또 용서를 알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살아오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의 자랑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그 전라북도 고창에서 초등학교를 6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갑자기 부모님을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에서 6 식구가 쪼그리고 살았던 지난 한 50년 전의 일들이 기억나곤 합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그 시장 어귀에서 닭을 팔고, 노점에서 닭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가끔은 이제 가게를 나중에 후에는 얻어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바쁠 때는
집에를 못 돌아오시곤 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다니고 있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동생들은 이제 셋이 있었는데 여동생 둘, 남동생이 막내, 초등학생 이렇게 다니고 있었을 텐데 제가 가을쯤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척이 헐레벌떡 숨가쁘게 학교로 달려왔어요.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뜬금없이 부모님은 가게에서 장사 잘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깜깜해지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이 이제 다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졸지에 제가 소년 가장이 되었고 동생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집으로 가고 저는 서울에 혼자 남아서 이제 어떻게든지 동생들과 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대문 시장에 그 당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2년도에 돌아가시고 73년도에 제가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다 내려놓고 이제 당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도계법이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73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이제 닭목을 치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이제 털을 잡고 털을 뽑고 그런 일들에서 이제 자전거로 서울 시내 이제 거래처를 이렇게 여러 군데 배달을 하면서 하루 잠 한 4-5시간 자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닭을 잡고 거래처에 배달하고 또 낮에 잠깐 시간 있으면 한숨 자고 또 저녁에 다시 또 수금을 가고 그래서 11시, 12시 되면 잠을 자야 됐고 그래서 뭐 많이 피곤해가지고 때로는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비 오는 날이면 자전거를 서울 시내 타고 다니다가 브레이크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잡히질 않아서 들이받아서 죽을 그런 고비도 많이 넘기고 때로는 또 상처를 입고 그걸 뭐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숨가쁘게 일을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민 사회도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그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루에 한 달에 한 5천 원 정도 받고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아무리 봐도 시장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희망이 없구나.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동생들과 같이 살기는 요연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택시 운전을 좀 하려고 운전면허증을 이제 19살 때 취득을 해서 이제 택시 운전수가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다 보니까 이제 닭비린내도 안 나고 좀 살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친척 형님이 화물차를 샀다고 와서 좀 운전을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또 닭 일을 하게 돼서 또 닭을 배달하고 그때 산닭을 배달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산닭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되었는데 도저히 거기서도 뭐 희망이 없어요.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그냥 개인 택시를 하나 사서 결혼하고 살면 동생들하고 같이 살면 되겠다. 그 당시 개인 택시가 한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뭐 운전해가지고는 도저히 그 1,000만 원이나 되는 택시를 사기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해외 붐이 이제 한창 일어나고 있었는데 대우건설에 이제 취업을 해서 제가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몰랐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기독교 배경이 없는 그런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하고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집성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신앙을 갖지 못했는데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교회를 가까운데 자기 아는 지인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막 했습니다. 그런 무렵이었는데 이제 해외 취업을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아침 배달을 하던 중에
어느 때와 같이 배달하던 중에 제가 기름동에서 인수동을 가기 위해서 삼양동 고갯길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제가 중앙선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이들이 제 차 앞을 지나쳐서 왼쪽에 서 있는 택시 트렁크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고 아이들이 좀 다쳤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제 옆에 탄 조수분이 빨리 집에 가자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 일로 거짓 목격자를 세워서 제가 이제 뺑소니 범으로 몰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서대문 구치소를 갑자기 들어가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제 서대문 구치소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한 2달 동안을 제가 있게 되는데 그때 저는 믿음도 없었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말씀도 잘 들려오지 않고 그런 때였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지나온 삶도 한 10년 동안 부모 없이 살아왔는데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뭐 주일이고 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쉬는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아주 고단하게 일을 해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저 사람들을 내가 복수를 좀 하고 나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전혀 그 감방 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책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이 이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요 책이었거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 책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제가 펼쳐보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만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는 그때 당시에 믿음도 없었는데 꼭 저를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가? 그런데 또 다른 성경책 로마서의 12장 19절 21절을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오히려 더 나아가서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보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오는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잠을 못 자고 너무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또 동생들 생각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저는 용서를 그때 이 말씀을 보고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마음의 평안이 그냥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판사나 검사도 이미 제가 뺑소니범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친 중학생들이 검사 앞에 와서 그 아저씨가 친 게 아니라고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무시되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최종 재판장에 서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지금까지 부인된 사건인데 시인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고 이건 끝까지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냥 용서해버리니까 별것도 아니었어요. 마음 편했어요. 물론 상황은 많이 달라지겠죠. 저는 전과자가 되었고 또 제 직업이었던 운전면허증도 취소가 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런데 그날 집행유예를 받고 그 다음날 이제 집에 형님의 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가 한 6월 초 정도 되었는데요. 가로수잎이 막 파랗게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잘했다고 막 손을 흔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보고 정말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앞날에 대한 뭐 이렇게 불안함이라든가 염려가 전혀 없이고 왠지 모를 그런 평안이 제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은 없었고 했지만 그저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일하라면 하고
제가 필요 없다면 또 저는 다른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수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해 가을에 전혀 생각지 않는 자매를 한 사람 제가 소개를 받게 됩니다. 교회 나가는 자매를 소개받게 되는데 그 자매가 지금 우리 합신교대는 동암교회를 다니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 학교 교사를 했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제가 구치소를 나오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이 저를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학습 세례를 통해서 그 이듬해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무렵에 저희 이제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믿음이 없어서 담배도 피고 뭐 술도 때로는 하고 뭐 이런 세상 일들이 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26년 동안을 27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는 이상하게도 제가 만나서 담배를 피는데도 싫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 이듬해 4월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런 배필이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해외를 갔다 와야 결혼할 걸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아마 용서의 은혜로 이 천사 같은 자매를 제 평생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저를 도와서 얼마나 사업을 또 도와줘서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 동생이 이제 그해 1월 달에 대학교에 들어갔고 또 1월 달에 대학을 여동생이 결혼을 했고 3월 달에 대학을 이제 들어간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정말 그 남동생이 있는데 제가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만큼은 어떻게든지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리라 해서 정말 자식처럼 이 동생을 아끼면서 그렇게 학교를 이제 중앙대학교의 전기과에 합격을 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또 형이 또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 대표도 되고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고 제가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서 1년 후에는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친척 형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생각지 않는 그런 자영업을 하게 되었고 또 1년 후에는 이제 면허증도 이제 다시 또 제 시험을 봐서 또 취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영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집을 나간 지 한 3일 됐는데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생 집에 잠깐 있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제 동생을 찾으러 가서 보니까 오리무중이에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제 이 동생이 그 숭인동에 그때 살았는데 그 뒤에 낙산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마지막 희망이고 보람이었는데 이 동생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또 다시 엉엉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고 자식 같은 동생이었는데 병원에서 가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하고 잠자는 것처럼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냉동실에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다시 또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염을 해주는 그 권사님께서 소망이 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이 있다. 너무 밝게 갔다라고 해서 위로를 해 주셔서 저는 그 슬픔을 또 넘기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좀 더 내가 동생에게 사랑으로 이 딸을 이 동생을 잘 좀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지 못한 그런 마음의 후회가 왔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형이 저를 생각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그냥 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좀 원망도 좀 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야, 너 나만 의지해. 나를 의지하고 살아. 전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을 좀 의지한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나만 의지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원망하지 않고 그 슬픔을 잘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1년이 돼서 딸을 첫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딸이 6개월 때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디 배달 갔다 오면은 싱긋싱긋 웃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경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를 너무 심하고 고개를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그냥 뒤틀리고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뇌성마비의 악성간질. 이래서 2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그 당시 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있다가 어디 가지 말고 치료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또 그 가슴이 무너지는 마음을 또 안고 저희 부부가 이제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또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성령을 이렇게 체험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신앙의 뜨거움도 없었고 그냥 와이프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때가 6년도였는데 염광교회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염광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제 신앙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후회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술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일반적인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동네 가까운 기도원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했는데 저 딸 아이가 그때 5살이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이유식만 먹고 누워서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뼈만 남았었습니다. 근데 그 원장 선생님이 딸이 있다고 그러니까 딸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저와 같이 기도원에서 2달을 같이 생활을 하는데요. 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분은 신유 은사가 좀 있었던 분 같은데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데 이 딸이 걸어서 기도원 문을 걸어서 나가는 걸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기도원 문을 하루에 한 10바퀴씩 이렇게 돌을 해요. 근데 아이가 뭐 뼈만 있으니까 다리에 힘도 없고 흐느적거리는데 뭐 걷습니까? 제가 들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조금 후에 놀라운 일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앉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이렇게 죽었던 눈동자가 이렇게 공을 굴러가는 걸 이렇게 눈동자가 공을 따라가는 걸 이렇게 눈동자를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샌베 과자를 씹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는 밥을 먹지 못해서 이유식만 먹어서 그냥 물만 넘기는 그런 정도. 그냥 생명을 그냥 간신히 연장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샌베 과자를 씹다 보니까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 회복되는데 이제 한 2달 정도가 됐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금식 과정을 한 2번 거치면서 성령이 제게 임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고 밤새 성경책을 읽어도 눈이 피곤치 않고 그 말씀을 그렇게 달아서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또 기도할 줄 몰랐는데 이제 옆에 누가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그냥 소리쳐서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는 내 신학문적인 문제로 교회 생활도 이제 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모이는 데 열심히 하라. 순종해라. 그 목사님 말씀에 절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하기 이전에는 목사님 말씀에 절대 대들지 말고 각을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교회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이 제게 은혜를 받고 저는 이제 퇴원해도 되겠구나. 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좀 놔두라고 그러는데 누가 보호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까지는 걷지 못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현관문에 내려놓는데요. 차에서 내려놓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일들이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를 내려놓는데 아이가 한 번도 서본 일이 없는데 그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양쪽에 손을 잡으니까 한 번도 걷지도 못한 아이가 2발자국을 껴서 그냥 걷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믿음 약한 저에게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전 체험적으로 듣고 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술, 담배, 그동안 또 간간히 노름하는 친구들 만나서 뭐 하초도 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그냥 한순간에 다 끊어버리게 되었고요. 한 번도 그 순간 이후로는 담배를 피우거나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제 교회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래서 교사하세요, 뭐 주차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여러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직분도 또 빨리 받게 되었고, 저는 이 공부를 잘 못해서 사실 신앙의 연륜도 적고 하는데도 뭐 일찍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지난 20 몇 년 동안을 지금 시무장로로 이렇게 섬겨오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 주일 성수도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장사를 막 시작해서 성장해서 뭐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못했는데 거래처에 다 다니면서 주일에는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이틀 물량을 잘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한 절반 정도는 떨어질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했던 그 당시 그 시기라서. 그리고 주일날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제 사업도 굉장히 성장시켜 주시고 두 군데 떨어진 거래처들이 나중에 다 온 것뿐만 아니라 제가 몇 년 후에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닭을 개인적으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또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M사라든가 뭐 H사 이런 큰 회사들이 생기면서 동업을 하고 또 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런 이제 회사 개인 장사에서 이제 동업자들과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키워나가면서 제가 또 마니커에 연관이 돼서 공장을 또 마니커에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지금 그때 이후로 성장을 해서 엄청난 큰 회사가 이제 되었는데, 또 마니커에 제가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그 회사의 부회장이라는 분이 저희 동네에 사시는데 아마 저를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그 회사를 공장을 자기가 사주고 그 회사를 좀 맡아달라고, 안정될 때까지 좀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동업을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 동업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회사에 1년만 있으려고 하는데 한 6, 7년을 아마 그 회사에 있으면서 놔주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타의적으로 그냥 그 회사를 경영하게 됐는데, 제가 무슨 그 경영 노하우가 있습니까?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력직으로 저를 이제 그 회사에서 한 7년을 일하게 하셨는데, 회사도 많이 커졌고 성장을 했는데, 어느 해인가 갑자기 그 회사가 더 큰 회사로 회장의 리스크를 안고 매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장 회사를 한 7개 가지고 있는 그런 큰 회사인데, 그 회장님 직접 와서 저한테 그 회사를 좀 계속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때 55살 정도 됐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하면서 선교사님도 좀 후원하고 이렇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뿌리치고 제가 나와서 충주에 땅을 한 10,000평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일부는 또 사고 해서 이제 설계 도면 허가까지 다 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민원을 제기해서 충주시청에 가가지고 반대하는 바람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계획했던,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 중에 벽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은행의 부채도 좀 끌어당겨서 땅도 이렇게 사고 뭐 다 준비했는데 이게 중간에 스톱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굉장한 그 걱정과 염려, 이런 근심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벽에 부딪히니까 제가 우울증도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해서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을 작정하고 3일을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지질 않아요. 왠지 그냥 불안한 마음이 저를 엄습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집에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지막으로 개인불에 들어가서 한 30분을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제 마음에 쌓인 그런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지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차 안에서 CD를 듣게 됐는데 그 CD에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런 시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다 내려놓으라. 너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기득권 가지고 있던, 제가 마니카에서 경영자로서 최고 위에서 많은 대접을 받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못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까 빚만 남아있고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이걸 내려놓지를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CD를 듣고 내려오면서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놓으면서 이제 택시 운전해도 되겠다. 또 건강하니까 어디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염려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가지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다 포기하게 하셨고 1년 동안을 계속 내려와서도 기도하게 하셨어요. 1년 동안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지. 택시 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전혀. 저는 제 마음대로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1년 동안 이렇게 청계산을 다니면서 산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심도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 빚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빚이 제가 그 당시 한 20매덕이 있었는데요. 이게 흑자부도 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퇴직해서 땅도 뭐 판교 쪽에 한 10억 이상 들어서 사는 땅이 있었고 또 부화장도 한 20억 이상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 마니큐어를 나오면서 다 그냥 이렇게 다 줄이 다 끊어지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매각되지 않고 팔리지 않고 빚에 쩌들렸고 1,000만 원 가까운 이자를 매달 냈다 보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서 하루 10,000원 가지고 그렇게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하고 밥 3,000원 사 먹고 그리고 교통비하고 그래서 10,000원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놀라운 것을 많이 그해 체험하게 되는데 그해 12월 달에 전혀 생각지도 않는 김포에 도계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너 나하고 좀 우리 회사 공장을 좀 맡아서 운영해 주면 어떻겠냐. 근데 저야 뭐 땡큐죠. 사실 놀고 있었는데 제 본업을 찾아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길을 그 친구가 열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2016년도, 13년도, 12년도 1년을 그렇게 쉬면서 무직으로 있다가 13년도에 이제 1월 2일 날서부터 그 회사에 이제 제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동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인센티브 주겠다 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에 제가 근무했는데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1년 동안 닭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 유통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제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영업을 하려면 사실 가서 사장을 하고 좀 거래를 하자고 이렇게 쫓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해 한 해가 닭이 좀 많이 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사육을 한다든가 뭐 도계를 한다든가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거기서 마음껏 하게 됐는데 회사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났던 한 연간 그 공장에서 한 30억 정도가 적자가 났던 게 흑자로 돌아오고.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자기 동생이 큰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어서 거기 납품하는 물량이 커서 적자 나는 일은 없었는데 공장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를 불러줬는데 이게 주요했던 거예요. 서로 이제 호흡이 잘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 이듬해 2014년도에 김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정치의 문외한이었어요. 정치를 모르는 친구였고 또 국회의원이 될 꿈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친구인데 그 당시 그 김포의 국회의원이 유정복 장관이 김포 인천시장으로 이제 출마하면서 공석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우여곡절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공천권을 받아서 김포의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때 상대가 대권 후보인 김두관 후보인데요. 도저히 확률이 없다고 사람들은 다 믿었는데 이 친구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어서 이제 국회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공장을 지으려고 뭐 설계까지 다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정년하려고 사실 마음 먹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가지고 있는 땅들 다 정리돼서 빚도 다 정리됐고 인센티브를 제가 연봉의 한 3배 정도 더 받게 돼서 제 개인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었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 정년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지금부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업을 그냥 축소하고 자기 동생네 그 프랜차이즈에 거기만 그냥 공급하고 자기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이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만 나가야 되네. 또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셔요. 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래처들 네가 장사할 수 있도록 한번 친구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친구를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당신은 편하기 때문에 회사를 정리한다고 그러지만 나를 보고 찾아온 이 고객들 그리고 이거 공중분해하게 되면 미수금이 한 13억 정도 있었는데 이거 돈 받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 받지도 못할 뿐 이거 쉽지 않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거래처의 채권을 전부 양도양수해주면 내가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입금되는 대로 내가 먼저 변제해주겠다 해서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저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친구 회사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제 사업을 준비를 시키신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1월 달에 이제 제 첫 사업에 이제 실적이 이렇게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3억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정말 친구들이 전혀 생각지 않는 친구들이 돈을 갖다 쓰라고 그래서 빌려주고 또 뭐 신보에서 제조업인 줄 알고 주었는데 유통업이라서 잘못 실수로 또 3억을 주고 해서 한 20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회사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해서 용서받은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또 닭을 제가 떠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사업을 하게 해 주셨는데요. 닭고기는 사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닭을 뭐 1인당 한 40몇 킬로를 드신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아직 17킬로 정도밖에 안 먹고 성장 가능성 많이 있는 사업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다 양도양수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그래서 선교사님과 농어촌교회를 1년에 한 10분을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또 닭이 남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좀 처지는 닭들 또 남는 닭들이 있어서 이걸 싸게 팔지 말고 이 닭을 갖다가 전도용으로 전국 교회에 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그때 사업 시작 이후로서 매년 10분씩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 90분 이상 저희가 10만 원 이상 이렇게 많게는 3, 40만 원 이렇게 필요한 대로 좀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뭔가 부족한 나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업의 회사 이름도 땡큐 그냥 TY 주식회사 TY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해 6월 달에 TGY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또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닭을 잡아서 뭐 키워서 팔고 하는 것은 이 마진의 한계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거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도 정말 제가 어떤 회사를 하나 작은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렬되면서 인수 과정에 준비한 것들이 이제 매장을 뭐 1호점을 이렇게 내고 준비했는데 그 사업들이 잘 돼서 그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TGY는 Thanks to God and you 해서 하나님과 고객에 감사하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회사 이름을 또 만들어 주셨는데요. 매년
100개씩 이렇게 오픈을 하게 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한 전국에 한 760개 정도가 오픈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해외도 많이 좀 문의가 들어오는데 아직은 국내에 지금 할 일이 많아서 그 일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한 제게 비전과 또 확실한 사명들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제게 4가지의 그 선교 비전을 주셨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저희 큰 딸이 이제 장애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자 가족들의 아픔과 서름과 고통을 저는 어느 정도 체험을 하고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자 가족들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한 10가정을 제가 이제 작정하고 9가정은 이미 제가 선정해서 지금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 주변에 어려운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9가정은 이미 선정을 해서 장애자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90분, 내년이면 이제 100분이 되는데 이분들은 평생 신앙 동지로 제가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과 평생 신앙 이 선교 사역을 같이 해야 되겠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농어촌 교회나 이제 해외 선교지 사역지를 제가 한 27군데 다니는데 이게 만화로 전 세계를 온 세상을 복음을 전하자 하는 이런 귀한 집사님을 이 만화 작가인데 이분을 제게 붙여주셔가지고 이런 만화로 전도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후원하는 선교책 이게 다 번역본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리고 기도원 성경책 같이 끼워서 이걸로 전도하자. 그래서 제가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하려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신학교에 장학금을 100% 이분들을 지원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장학금을 좀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장학금을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 2가지 하고 있고 그리고 3번째는 제가 이제 여행을 많이 못 다녀서 정말 여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동역자들 모아서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요. 4번째는 저는 이 기도원 사역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제게 이 책을 통해서 만나 주셨는데 지금 제가 기도원 한국 은평캠프의 회장으로 기도원에 한 35분을 섬기고 있는데요. 저 평생 기도원 사역에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이 기도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가지 귀한 사역을 주셨는데 저는 참 정말 재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이런 재정 가지고 이렇게 제 남은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66인데요. 앞으로 4년만 저는 이제 제 경영 일선에서 모든 걸 손띄고 정리한 다음에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파란만장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그때 고비마다 하나님은 제 곁에 계셔서 저에게 그 좌절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여기까지 옮기게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3가지의 큰 그림이 있는데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는데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용서의 선물이에요. 정말 용서는 정말 어려운 숙제고 난제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6장 14절 15절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가르치시는 주기도문 후에 2절을 딱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갈등하고 번민하고 시기하고. 근데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주기도문을 읽을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들은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예, 이것이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용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진 아내를 얻게 하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는 여기 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에자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막내딸은 저희 회사에 이제 마케팅 상무로 지금 사이도 그 조폐공사에 있다가 사표되고 저희 회사에 지금 현재 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용서의 선물 놀라운 일이고요. 둘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저는 진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지금도 제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제 응답에 받는 모든 체험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안 들으신 줄 아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의 무릎,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많이 기도하시고 또 계시는 분인 줄 믿는데요. 이 교민사회에서 어려울 때 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셋째, 저는 정말 감사와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춘기에 양부모를 잃었어요. 중학교 중퇴가 저희 학력의 전부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닭목을 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다녀왔습니다. 유일한 의지였던 제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딸이 지체장애로 태어나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상하던 사업도 실패로 돌아가서 빚 때문에 앉았을 때 그대로 그 당시에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이렇게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정말 약한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택해서 지금까지 쓰신 것을 생각할 때 좀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에도 저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제 삶을 인도해 가실지 그저 놀라울 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빛이 되셔서 저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나로 자랑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